네, 안녕하셨어요.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작년 7월부터 관통하는 공부를 시작해서 벌써 2년을 지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1년 2개월에 걸쳐서 지지난주 세세 모음을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네세 모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첫면에 보면 안구따라 니까야 짜뚜까 니빠따 빨리 라고 해서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 빠타마 빤나 삭강, 또 빤나삭강이라는 게 50개 단위로 경을 묶은 거죠. 빠타마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50경 이래 됩니다. 자, 한 장 넘기면 반다가마 왔고, 첫 번째 품은 반다가마 품이에요. 반다가마 품, 이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를 품의 제목으로 했을까 해서 사전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경이 설해진 장소가 반다가마야. 그래서 첫 번째 경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번 아누붓다 숫당 깨달음 경인데, 이 경이 설해진 자리가 왓지에 속하는 반다가마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이 설해진 자리를 품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은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50개 경 가운데 첫 번째 10개 경으로 구성된 반다가마 왔고, 네, 첫 번째 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 첫 번째 경은 아누붓다 숫당 해서 깨달음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왓지에서 반디가마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계의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옮겨가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럼 나는 이 성스러운 계를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지혜를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고 꿰뚫었다. 존재의 가래, 유애를 끊었고 존재의 그물을 걷어내었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고.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스승이신 선서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개정해와 위없는 해탈, 영광스러운 곧담하는 이 법들을 깨달았다. 괴로움의 끝을 실현하고 눈을 가졌고 완전히 꺼진 스승인 부처는 이렇게 실답게 알았고 비구들을 위해 법을 가르쳤다. 라고. 여기서는 좀 어떤 것들이 눈에 띄어요? 핵심은 개정해 해탈인데. 네, 그렇죠. 네. 그건데 네.
요 중심되는 문장 어디서 좀 보았을까? 계정의 해탈 이 네 가지를 깨닫고 꿰뚫지 못해서 윤회했다. 요런 설명이 나오는 경이 어부님 보았을 것 같은데? 보통 보았겠죠. 요게 대반열반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16번.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느 기간 동안의 기록이죠.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코끼리가 뒤를 돌아보듯이 이런 이제 표현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건 요 개송까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의 한 부분을 떼어서 독립적인 경으로 편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사실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 여기서 어떤 게 하나 발견되죠? 요거 뭐야? 요 표현 나오잖아. 부처님 지금 뭐라 하시냐 하면 성스러운 계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이 오랜 시간을 어떻게 했다고? 옮겨가고 윤회했다. 이렇게 말하잖아. 달리 말하면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 살았다. 무엇 때문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그러면 여기서 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것과 대응되는 개념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개정해 해탈을 못. 그죠? 개와 정과 해 그리고 해탈. 이 네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옮겨가고 윤회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네 가지 법을 깨닫지 못했다, 꿰뚫지 못했다 하는 것이 그대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삶이다. 이거죠. 그러면 개정해, 그래서 해탈. 물론 해탈 지견이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런 개정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 라고 하면 바로 무명을 벗겨내고 가래를 끊어내는, 이렇게 보면 되죠. 일반적으로 하여간 개정해를 말하고 개학, 심학, 해학을 말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하는 거요? 라고 하면 바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 살게 하는 무명과 가래, 이 두 가지를 해소하는 것이 요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볼 때는 이 경에서 옮겨가고 윤회했다라는 요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결국은 중생들의 삶의 문제, 옮겨가고 윤회한다는 이 현상의 근본에서 작용하는 무명과 가래, 이거, 그러니까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 문제를 풀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만드는 조건이 되는 무명과 가래,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개정해, 그래서 해탈하는 이런 법이 제시되어 있다. 요거 보는 거 내가 볼 땐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같아요. 어쨌든 이런 네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오랜 시간 윤회했다.
그러나 나는 부처님 이 성스러운 개정의 해탈을 꿰뚫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이제 밑에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개정의 해탈을 깨닫고 꿰뚫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존재의 가래, 유애를 끊었다. 존재의 그물을 걷어내었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여기서 유애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요계, 유애, 무유애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요계, 세계, 무세계 이렇게도 말할 때 세계, 무세계를 합해서 말하면 유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결국 소유적인 낮은 삶에 대한 가래냐,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삶에 대한 가래냐. 물론 그런 가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냐 이래 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소유의 가래가 해결되면 존재를 드러낸 삶이고 존재에 대한 가래를 끊어내면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요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정의 해탈을 깨닫고 꿰뚫었더니 이 유애가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끊었고 그러므로 유애가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존재 상태가 되는 거죠. 바와 이 존재라고 하는 중생의 삶에 묶어놓는 그 그물을 걷어낸다. 사실은 이런 존재의 그물을 걷어내었다라는 요 말하고 유사하게 나타나는 말이 뭐가 있어? 요런 말. 요거 뭐지? 유해의 장막. 위왔다 차도. 그거죠? 부처님이 누구야?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걷어낸다. 요게 딱 요 얘기지 뭐. 요렇게 연결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깨달음 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보통은 보면 개정의 해탈 요거에 주목을 하는데 또 물론 당연히 거기에 주목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좀 의미를 이해하자면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옮겨가고 윤회하는가?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했을 때 옮겨가고 윤회한다는 얘기는 그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한 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꿰뚫었을 때 바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문제 요소가 해결됨으로써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벗어난다. 이것이 로게 위왔다 와도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것. 이런 의미. 네, 그 정도 보면 이제 깨달음경에서는 충분히 의미를 보았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 이제 뒤에 개송에서 개정해와 위없는 해탈 영광스러운 곶다마, 네, 곶다마 부처님은 이 법들을 깨달았다. 괴로움의 끝을 실현하고 눈을 가졌고 완전히 꺼진 스승인 부처는 이렇게 실답게 알고서 비구들을 위해 법을 가르쳤다. 자, 그런데 이렇게요 옮겨가고 윤회하는 종생의 문제인 무명과 가래 요것에 대한 대꾸를 상대를 개정의 해탈이라는 네 가지 법 말고 다른 네 가지 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건 뭘까? 사성제네요. 컨닝. 예. 그래서 보면 56번 상류따 21번 56번 상류따니까 진리 상류따잖아요. 사성제와 관련한. 그래서 그 꽃띠가마경 1번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나와. 개성이 조금 달라. 그런데 동일한 내용에서 계정의 해탈을 고, 고집, 고멸, 고멸도 이렇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로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것이 결국은 무명과 가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리. 그래서 그거는 같은 역할로 제시되는 계정의 해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실은 계정의 해탈이라는 게 이 고멸도에 의해서 고멸을 완성하는 요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무명과 가래가 고집으로 있고 그것 때문에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사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자, 그래서 요 이야기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라는 데서 요런 경들이 계정의 해탈 또는 고집, 고멸, 고멸도 사성제로 말하고 있다. 네. 이건 4-1번 경은 이 주제 위에서 이렇게 두 개의 경 연결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번 경은 빠빠띠따 수땅 해서 쓰러진 자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fall down 해서 쓰러지다 이런 의미로 나와요.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과 율에서 쓰러진 자라고 불린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계를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과 율에서 쓰러진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정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과 율에서 쓰러진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해를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과 율에서 쓰러진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해탈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과 율에서 쓰러진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과 율에서 쓰러진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이 법과 율에서 쓰러지지 않은 자라고 불린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계를 갖춘 자는 이 법과 율에서 쓰러지지 않은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정을 갖춘 자는 이 법과 율에서 쓰러지지 않은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해를 갖춘 자는 이 법과 율에서 쓰러지지 않은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해탈을 갖춘 자는 이 법과 율에서 쓰러지지 않은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이 법과 율에서 쓰러지지 않은 자라고 불린다. 단순한 이야기네요. 이런 네 가지 법을 놓고 이 네 가지 법을 갖추지 못하면 쓰러진 자 그거죠. 이 법과 율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바르게 서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쓰러진 거야.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갖췄다라고 하면 쓰러지지 않은 자라고 부른다. 어떤 요 얘기지 뭐.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개성을 보면 죽은 자들, 쓰러진 자들, 탐욕 때문에 다시 오는 자들은 쓰러진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계정의 해탈을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갖추지 못했으니까 쓰러진 거야. 죽은 자가 그렇고 쓰러진 자들이라고 말하면 직접 그거지 뭐. 그런가 하면 또 탐욕 때문에 다시 오는 자들 이건 뭐예요? 또 태어나는 자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쓰러진 자야. 그러나 해야
해야 할 것을 했고 즐겨야 할 것을 즐겼고 행복에 의해 행복이 따라왔다. 이건 뭐죠?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쓰러지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말하자면 나는 이런 표현 반대 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했어. 무엇을 했다는 얘기죠? 개정의 해탈을 완성했어. 사성제를 성취했어.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야 할 것을 했고 그것을 하는 과정이 내 생각에는 이건 뭐 개발된 느낌의 과정. 뭐 이렇게 즐겨야 할 것을 즐겼다. 이래 보면 되고. 그래서 행복에 의해 행복이 따라왔다. 요건 무슨 얘기죠? 행복에 의해 행복이 따라왔다.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얻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 여러 해봤지만 마지막이니까요 85번 보디왕자경에서 보디왕자가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 저는요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 성취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부처님이 나도 옛날엔 그래 생각했어.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완성된다. 깨달음이 실현된다. 이렇게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면서 그때부터 출가해서 수행하는 과정. 그래서 삼매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고행을 하는 과정. 그러나 그 고행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수행을 방법을 바꾸는 극적인 과정. 고행도 몸이 진정되지 못하고 몸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길이 아니라 라고 해서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초선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겠다 라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오랜 세월 가지고 있던 선입견.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랬는데 이 초선의 과정은 깨달음의 길 같기는 한데 행복의 길이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처님이 내가 왜 불선법들과도 다르고 소유의 삶과도 다른 이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라고 하면서 행복한 수행 과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그 부처님의 깨달음은 행복에 의해서 행복이 완성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죠. 불교 수행은 행복으로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과정이잖아. 대표적으로 보디왕자경. 그래서 부처님 상대가 되는 쪽은 죽은 자들, 쓰러진 자들, 탐욕 때문에 다시 오는 자들은 쓰러지는 거예요. 개정의 해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나는 어쨌느냐? 해야 할 걸 했고 즐겨야 할 것을 즐겼어. 그래서 행복에 의해 행복이 따라왔어. 행복으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해서 부처되었어. 뭐 이렇게 이제 개성을 둔 거죠. 어쨌든 뭐 두 번째 경에서는 이렇게 그 개정의 해탈을 갖추지 못한 자는 쓰러진 자라고 부르고 갖춘 자는 쓰러지지 않은 자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요 개념을 말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경 넘어갈까요? 빠따마 카타스땅 해서 3번 경입니다. 파어품경 1번.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만 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 만한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안구따라니까야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시는 법우님은 혹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들어본 기억이 있지? 그래서 보면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에 131번부터 141번까지가 기원품이에요. 그 중에 135, 136 두 개의 경이 지금 여기서 보면 어때?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한다.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믿을만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한다. 믿을만한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 두 개의 쌍을 네 가지로 말하죠. 둘의 모음 기원품에서는 그거를 앞에 두 가지, 뒤에 두 가지를 떼어가지고 135, 136 두 개의 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경이 합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어서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 복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알기도 하고 조사도 하여서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알기도 하고 조사도 하여서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한다. 알기도 하고 조사도 하여서 믿을 만한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만 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을 하는데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거야? 칭찬하지 않을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할 사람을 칭찬하지 않지. 또 하나는 믿을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고 믿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분명히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죠. 요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해야 하는 데에 하지 않고, 요거는 알지 못하고 조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워 알지도 못하고 직접 법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칭찬과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하지 않을 칭찬을 하고 해야 할 칭찬을 안 하고,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할 곳에는 믿음을 일으키지 않고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아야 할 곳에 믿음을 일으키고, 이런 알지 못하고 조사하지 못하는 것, 요걸 원인으로 전도된 삶을 사는 것. 그런가 하면 올바른 경우는 알고 조사하기 때문에 칭찬할 사람을 칭찬하고 믿음을 분명히 할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는, 네, 요런 현상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요 문장도 우리 앞에 기원품 거기서 뭐 이제 나왔던 거지만, 그때 우리가 주제의 확장 안구따라니까야 15해서 요 표현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뭐 번역을 뭐 좀 달리하면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그렇게 이 용례를 자세히 살펴보았던 거, 뭐 옛날 교재 또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계속이 나옵니다. 비난해야 할 사람을 칭찬하거나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요거 알지도 못하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입으로 죄를 쌓는다. 그 죄 때문에
행복을 얻지 못한다. 주사위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도 잃은 최악의 패는 작은 것이다. 선석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다면 이것은 더 큰 최악의 패다. 10만 36의 니락부다 지옥과 5의 압부다 지옥. 성자를 비난하는 자는 말과 의로 악을 지향한 탓에 그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내용은 그대로고 세 번째 문장은 니락부다 지옥과 압부다 지옥이라는 지옥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이 지옥이 어떤 지옥인지 상세히 알기 위해서 노력하기까지는 의미가 없겠죠. 그냥 니락부다 지옥이라는 지옥이 10만 36개, 그리고도 압부다 지옥이라는 게 5개. 먼저 이렇게 그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 깔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깔리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2가지 의미를 갖는 거야. 하나는 죄라는 의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in, 죄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게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를 던지면 이제 좋은 패도 있고 나쁜 패도 있고 그러잖아. 좋은 패를 잡으면 주사위 노름을 통해서 돈을 딸 거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쁜 패를 잡으면 돈을 잃겠지. 이제 그럴 때 이 깔리는 주사위에서 나쁜 패. 보니까 4가지 패가 있다 하는데 제일 나쁜 패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개성에서는 이제 깔리라는 단어를 최악의 패를 쌓는다 이렇게까지 말할 거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브루라고 하는 거는 구업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구업을 잘못 지을 때는 죄를 쌓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해서 주사위 놀이를 해서 노름을 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도 잃은, 그러니까 가진 거 다 잊기고 자기도 노예가 된다거나 하여간 자신도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을 잃는 깔리 이럴 때는 나쁜 패, 최악의 패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대꾸가 뭐냐 하면 선석, 즉 부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다면 이거는 주사위 노름을 하면서 최악의 패를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자신도 잃어 정말 노예가 되어버렸어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부처님에 대해서 선석, 잘 가신 분, 앞장서서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이런 스승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최악의 패를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도 더 큰 최악의 패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적대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 성자를 비난하는 자는 말과 의로, 즉 구업과 의업으로 악을 지향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어떤 지옥? 니락부다 지옥 또는 압부다 지옥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 넘어가고 요렇게 기원품의 2개경을 합쳐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깔리라는 단어는 참고하고 이렇게 파업승경 1번은 보면 되겠어요. 자, 이어가지고 파업승경 2번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4가지에 대해 삿되게 실천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어머니에 대해 삿되게 실천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아버지에 대해 삿되게 실천하는 비구들이여
열애에 대해 삿되게 실천하는 비구들이여 열애의 제자에 대해 삿되게 실천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에 대해 삿되게 실천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에 대해 바르게 실천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어머니에 대해 바르게 실천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아버지에 대해 바르게 실천하는 비구들이여 열애에 대해 바르게 실천하는 비구들이여 열애의 제자에 대해 바르게 실천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바른 실천을 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자, 기본적으로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요 주제 같이 나오는데, 그래도 또 우리 이경, 파업신경 2번에서는 좀 연상되는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연상되는 주제. 다섯 가지 무간업이라는 게 있죠. 네. 알죠? 네. 뭐죠? 성자가 아니면서 성자를 산치라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거는 이제 무간업이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바라이제라고 해서 이제 비구니가 쫓겨나는 거지. 착각했어요. 그래. 열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거. 그래, 이제 그 주제지. 근데 순서가 네. 첫째, 어머니를 네. 죽인다. 네. 아버지를 죽인다. 열의 몸에 피를 나게 한다. 아라한을 죽인다. 네. 상가의 화합을 깨뜨린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잖아. 여기서 보면 어때요? 여기서는 아버지에 대해,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 삿되게 실천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했거든. 어머니에 대해 삿되게 실천한다? 이게 뭐지? 불효하는 거죠. 그죠? 그 불효라고 하는 이 삿된 실천의 정점은 뭘까? 어머니를 죽이는 거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삿된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인데 그 정점에서 어머니를 죽이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무간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옥에 무간지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두 번째도 아버지에 대해서 삿된 실천한다? 그 정점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야. 열애에 대해서 삿되게 실천한다 하는 거 그 정점이 부처님을 죽일 수는 없지. 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요거 무간업이다. 정점에. 그리고 열애의 제자에 대해 삿되게 실천한다 하는 거 그 정점에 아라한을 죽이는 일이 있죠. 여기서는 다섯 가지 무간업 중에 네 가지만을 가지고 이런 무간업 삿된 실천의 정점은 말하지 않고 그냥 삿된 실천으로 포괄해서 이런 네 가지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부분을 보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씩 보면
어떤 행위의 정점에 있는 것이 무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주제들이 가끔 나타나죠. 아니에요. 마저 외워하셔요. 아니 이게 그래도 법당까지 와가지고 법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뭐 내가 메모를 좀 하겠어 하면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그 권리는 드려야지. 그래 아무튼 파워품경 2번에서는 이렇게 그 네 가지 삿된 실천 그 정점에 무간업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연결을 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바르기 네 가지 바른 실천은 자기를 파먹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공덕을 쌓는다 라고 말했고요. 자 밑에 개성 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열애 정등각 그의 제자에 대해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삿대기. 그렇죠. 삿되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많은 악덕을 쌓는다. 부모님에게 비법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죽은 뒤에는 불행한 곳에 간다. 어머니, 아버지, 열애 정등과 그의 제자에게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부모님에 대해 법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이게 부모님에게 법을 행하는 거잖아.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 그 자체가 공덕이어서 살아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런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서 기뻐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효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따로 정리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데서 보면 효라는 거. 사실 어찌 보면 불교 안에서 효라고 말하면 부모 은중경 이래가지고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경은 대표적인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경을 빼고 나면 사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는 개념이 불교 안에서 특히 초기 불교 안에서 잘 안 나타나는 거 아닌가? 윤회의 과정에서 어떨 때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식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효도라는 개념이 비중이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장경. 대승경전에 지장경. 그렇죠. 그래.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제 초기경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다 뭐예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생각을 말하는 거지 정작 우리가 니까야를 공부를 해보면 효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효라고 하는 우리 주제의 확장도 정리하는 게 있고요. 예, 그런 정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경으로 넘어갑니다. 아누소따수땅 앙부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5번 흐름을 따른 경.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사람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 서 있는 사람, 건너서 너머에 닿아 땅에 서 있는 바람은 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누가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소유의 삶을 추구하고 악한 업을 짓는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누가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소유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악한 업을 짓지 않는다. 고통과 고뇌가 함께하는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서도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누가 서 있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이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누가 건너서 너머에 닿아 땅에 서 있는 바라문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희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런 사람이 비구들이여 건너서 너머에 닿아 땅에 서 있는 바라문이라고 불린다. 소유의 삶에 대해 제어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이다. 애가 스민 자,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인 그들은 거듭거듭 태어남과 늙음을 겪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삿띠를 확립하고 소유의 삶과 악을 행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은 고통과 함께함으로써 소유의 삶을 떠난다. 그 사람을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5가지 오염원을 버렸기 때문에 충족된 유학이고 퇴보하지 않은 상태이다. 힘 있는 힘을 얻었고 기능을 가져서 삼매를 닦는다. 참으로 그는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어떤 사람에게 넘어선 것과 넘어서지 않은 법들은 함께한 뒤에 흩어지고 줄어들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참으로 범행을 완성한 자, 세상의 끝에 도달한 자, 피안으로 간 자라고 불린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흐름을 따라간다. 흐름을 거스른다. 서 있다. 그리고 건너서 너머에 닿아 땅에 서 있다. 그 사람은 바라문이다. 이렇게 넷으로 말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미처 그 경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요런 표현 건너서 맨 땅에 서 있는 아라한 이제 이런 비유로 나타나는 경들이 좀 더 있는데 제가 그 경을 미처 확인해 놓질 못했어요. 요거는 수업 보고 통해서 제가 링크해 드릴게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흐름을 따르는 사람,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봐야 하죠? 공부고 응? 일반 공부와 그리고 수행자 유학. 그래, 그렇게 보면 되겠죠. 흐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흐름을 따르는 자, 흐름을 따라가는 자, 누구냐? 소유의 삶을 추구하고 악한 업을 짓는다. 해서 악업을 짓는, 요런 거야. 소유의 삶. 이게 참 꼭 그 욕계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소유의 삶을 완전히 넘어섰다 하면 5가지 족쇄를 넘어선 이것을 대표하는 개념 이래가지고 불환자 이런 개념이 나타나잖아요. 저기는 까마잖아요. 음. 까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그 부분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2가지 삶이 있잖아. 이 존재의 삶을 완전히 벗어나면 누가 돼? 아라한이지. 네. 이럴 때에 소유의 삶을 완전히 벗어났다. 말하자면 이제 이건 소유를 완전히 벗어난 존재. 이럴 때 이 소유의 삶을 완전히 떠난 사람은 불환자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잖아. 네. 5가지 족쇄라고 말할 때
그 오하분견 낮은 족쇄가 뭐죠? 유신견, 개금치, 의심 세 가지가 있죠. 네. 요거 순서가 바뀌었나? 맞는 그- 것 같은데. 응? 맞는 것 맞는가? 네. 맞다 치고. 그 다음에가 뭐야? 여기에 소유의 관심. 까마찬가가 나온다고. 네. 그리고 진애. 이때 유신견, 개금치, 의심 세 개의 족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야. 이게 완전히 끊어지면 예유자잖아. 그리고 일례자는 누구죠? 일례자는 요 세 가지가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두 가지가 끊어졌나? 옅어진 경우. 어쨌든 표현은 더하기 탐진치가 옅어진 사람이지. 표현이 네. 탐진치가 옅어지면 일례자라고. 그래서 유신견, 개금치, 의심이 끊어진 범주 안에 예리자와 일례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불환자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소유의 관심과 진해라고. 진해라는 건 뭐 서로 뭐 반대 개념, 반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되겠지. 그럴 때에 소유의 관심 이럴 때 참다 관심에다가 중심을 둘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관심이 소유라는 관심이라고. 이 소유라는 관심, 요게 끊어지면 진해라는 것은 상대를 이루는 거여서 소유의 관심이 끊어졌다, 진해가 함께 끊어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소유의 관심이 먼저 끊어지고 진해가 끊어진다 이렇게 볼 건 아니야. 여기도 앞에 세 가지가 묶여서 끊어지잖아. 요 두 개도 사실은 묶여 있는 거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불환자라고 하면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끊어진 거 가지고는 불환자가 아니라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소유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소유의 사유, 복수로 소유의 삼 이래 나오지만 그 소유적인 사유가 인식으로 연결되어 오는 게 까마찬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환자가 소유가 끊어지면 불환자. 요런 이해가 타당하고, 그 위에서 존재의 영역에 속한 오상분결, 요 높은 족쇄 5개가 마저 끊어지면 알아서 요래 되잖아. 그래서 소유가, 그래 여기야 이건 우리가 좀 더 잘 정리해야 하는 문제.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이럴 때 이 소유라는 것이 얼마만큼 끊어지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초선을 성취하면 그 초선의 상태가 일단 욕계를 넘어선 거잖아. 그래서 욕상도 넘어서야 초선 이래 되잖아. 아마도 차이는 그걸 것 같아. 초선을 성취해서 욕계를 넘어섰다라는 욕에 불환자가 소유를 넘어섰다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여실지견하고 해탈지견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삼매. 그죠? 그러니까 초선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욕계를 넘어선 거야. 분명히 거기에 의하면 욕상을 넘어선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초선이라고 하는 이거는 수행의 과정 삼매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소유를 넘어선 거잖아. 아라한을 말할 때 삼매 위에서 존재를 극복한 건 아라한이 아니잖아. 그죠? 삼매라는 제약 없이 일상이 존재로부터 벗어난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어야 아라한이 되지. 결국은 불환자도 삼매 아닌 일상에서, 그 일상의 삶 자체에서 소유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 요게 완성되면 불환자. 이렇게 보아야겠지. 그런 의미를 일단
요 말 우리가 이건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지만 부부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실지경과 해탈지경 이 차이를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해탈이냐,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해탈이냐, 요렇게 그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흐름을 따르는 자는 소유의 삶을 추구한다, 악한 업을 짓는다. 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니 소유의 삶을 어떻게 했나요?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흐름을 따르는 자,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여기는 흐름을 거스르는 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됐어요. 불안자. 서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지? 어딘가에 약간 멈춰 있다? 멈춤? 서 있으니까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거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거나 이런 어떤 형태로든 움직임의 상태에서 안 움직여? 자리 잡고 섰어? 라는 거죠. 아직 흐름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멈춰 있다. 이렇게 오화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안자. 이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다. 멈춤, 서 있는 사람. 은 불안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닫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해서 아라한인데, 이 아라한은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과정, 이 거스르는 과정의 끝에 닿은 거죠. 완전히 끝에 닿았어. 그러니까 이 끝에 닿았다라는 게 말하면 건너간 거죠. 다 건너간 거야. 건너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 흐름, 강 건너에 있는 땅에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건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너머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머에 닿아, 너머에 닿아 땅에 서 있는 바람. 이래 하는데 이 사람이 아라한이죠. 아라한은 원래 의미로의 바람이 아라한. 이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요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때 우리가 멈춘 사람 불안자라고 하면 그 불안자는 오하분결이 소유의 삶이 일상에서 완전히 넘어선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아는데, 그 중간에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뭐 그냥 그야말로 범부들 이래 될 텐데, 그러면 거스르는 사람은 누구야? 현명한 사람. 그래, 그 현명한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돼? 여기서는 그냥 현명한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불안자를 유압이라고 했는데 충족된 유압. 지금 개성 얘기구나. 네. 아니, 개성보다 앞에서 그냥 보면 앞에서 보면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소유의 삶을 추구하고 악한 업을 짓지 않고 그 삶이 고통과 고뇌가 함께하는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서도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범행을 닦는 사람이지 뭐. 근데 이 범행을 닦는 사람의 범주가, 범행을 닦는 이 범주가 누구야? 예류자부터. 법원이 그러니까 예류자와 일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범부가 있고, 범부에서 거슬러서 예류자, 일례자가 있고, 불환자가 있고, 여기 불환자가 있고, 아라한이 있고, 이렇게 이제 사상의 성자로서 표현하잖아. 내가 한 가지 좀 고민스러운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예류자, 일례자라고 하면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온 성자잖아. 네. 그러면 많은 수행자들이 고통과 고뇌가 함께하는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서도 어떻게든 이 괴로운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삼매를 성취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삼매를 성취했어도 거기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예류자로 가는, 여기까지 못 간 중간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간의 사람들, 즉 범행을 실천하지만 아직 성장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좀 애매하지? 네. 그냥 두 가지로 봅시다. 한 가지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예류자, 일례자 이렇게 흐름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흐름을 거스르는 개념은 중생들의 탐진치로의 삶이 있는가 하면 무탐무진 무치로의 삶을 추구하는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류자, 일례자인 성자 이렇게 봐도 되고, 또 한 가지 개념으로는 경의 표현으로는 브라흐마짜리야, 범행을 실천하는 자, 범행을 실천하는 자 중에 예류자, 일례자까지 이렇게 보아도 되죠. 어떨까?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예류자에 닿지는 못했다 해도 그래도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일상에서도 진짜 엊그저께 그 힘있는 사띠 혼 좀 내주기로 했는데 그 힘없는 사띠 혼 좀 내주셨나? 못 냈구나. 힘없는 사띠가 이기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그 힘없는 사띠를 혼을 내가지고 힘있는 사띠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야 하나? 따라가면서 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법원님은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예류자, 일례자 이 성자의 반열에만 제한적으로 쓰자. 근데 아니면 너무 폭넓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노력은 한다고요. 노력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사람들을 다 거스르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에서 어떤 범행이냐라고 할 때 바로 다른 그 열반으로 향하는, 그 달리 말하면 탐진치를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기우는. 구례, 네. 구례 열반으로 기우는 네. 그런 삶. 네. 그런 삶을 말할 때 물론 이게 이제 뭐 비상비비상처로 올라가도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서지 못하면 범부다, 이런 관점에서는 또 구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삿된, 그러니까 외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하고, 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바르게 나아가는데 아직 공부가 부족한 사람하고, 요거는 구분해야 하지 않나? 그렇죠. 차이가 이제 요런 있지. 부분. 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렇게 보면 일단, 네 가지 사람을, 이해를 했다라고 보고, 갑자기 넣어주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사실 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는 또 없거든요. 네. 또 다 그죠. 일반 공부랑 똑같이 취급하기는 또 좀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고 공부하는데 그거 큰 그럼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요. 어쨌든 내가 보통의 세간 사람들처럼 살고자 하지 않고 오계라고 하는 삶의 질서를 명확히 해서 이 질서 안에서 살겠다라고 삶을 제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과 같은 부류에 넣기는 또 좀 그런 거야. 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두 가지로. 네. 뭐 어쨌거나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예류자라는 성자에 들어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야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충적으로 아직까지 성자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다 해도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바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 이건 좀 그 아류로서 네. 이렇게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하고요. 뭐 이제 계속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법부님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나 모르겠다. 흐름이라는 게 몇 가지 흐름이 있죠? 네. 벗어나는 쪽으로 흐름이 있고 따라가는 쪽으로 흐름이 있고. 그래. 흐름이라는 말이 소따라고. 이 흐름을 놓고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탐진치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런 흐름이 말해진다고. 그러니까 그 흐름과 거스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꼭 이렇게 이 하나의 흐름만 말하면서 거스르는, 요렇게만 표현하냐 하면 예류자가, 흐름의 등장. 그렇죠. 예류자가 흐름의 등자인데 원어가 뭐냐 하면 소따 빤너. 바로 이 소따인 거야. 이 흐름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흐름은 거스르는, 이렇게 흐름을 거스른다 말할 수 없잖아. 이 자체가 하나의 흐름이지. 그래서 흐름이라는 것은 소따인데 1번 고로 흐르는 흐름이 있는 거야. 이게 중생들의 흐름을 따르는 자가 말하는 흐름이야.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흐름은 고멸로 흐르는 흐름이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예류자가 흐름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 이런 고로 흐르는 흐름에 들었다? 이 예류자라고 말하면 불교가 설 수가 없지. 이렇게 고멸로 흐르는 제2의 흐름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든 사람이 예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에서는 이런 고로 흐르는 이 흐름 자체가 1번으로 제시되었으니까 그 1번 제시된 흐름 위에서 이제 고멸로 나아가는 삶은 하나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니까 그것을 거스르는 흐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개념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흐름이라는 말은 이렇게 고로 흐르는 흐름, 범부들의 삶, 그리고 고멸로 흐르는 흐름, 성장의 삶, 요게 구분돼야 한다고. 그래서 흐름은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흐름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제 붙잡는 일을 하잖아. 네. 붙잡음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봐야 할까? 붙잡음 두 가지라고 생각해보자고. 어떤 붙잡음이 있어? 소유를 붙잡는 게 있을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작은 범주고. 네. 세상을 붙잡는 거네. 그겁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히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존재. 가래라는 게 있잖아. 네. 가래, 딴 하나. 이 딴 하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알라야. 가래의 성질이 알라야야. 이 알라야가 잡기, 잡음, 요거잖아. 가래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성질이 붙잡는 성질이야. 그래서 가래가 있다라고 하면 가래의 붙잡는 성질이 발휘되어 가지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이렇게 12연기가 말을 하잖아. 네. 요런 붙잡는 게 기본적으로 중생의 삶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붙잡는 삶이 어떤 삶이야? 고로 흐르는 흐름이죠. 그럼 두 번째 붙잡음은 어떤 게 있을까? 열반밖에 없는데요. 알고. 열반은 그 결과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 호흡 수행. 호흡 수행. 네. 까예 까야누바세 위아라티.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 요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네. 호흡을 붙잡아야 돼. 그럼 사념초 수행이 말이죠. 사실은 뭐 사념초 수행이 뭐 하는 거냐 하면 그 가래가 붙잡는 성질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거기까지 가는 게 사념초잖아. 그 다음에 아예 가래 자체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마타 위파사나고. 그럴 때 이 사념초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어본다. 아누파시.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달리 말하면 그 사념초 수행의 신수, 신법 16가지 대상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선택되면 그 한 가지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잖아. 그죠? 사념초 수행 자체가 우리가 그거를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다라고 말하지만 집중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야? 요거 하나만 붙잡고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색성형 미처법이라는 6가지가 두드려 볼 때 어떻게 대항한다고 한 놈만 멱살을 움켜잡고 늘어지는 뭐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 사념초 자체가 대상을 붙잡는 거라고. 얼마나 강하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삼매를 성취하고 깨달음으로 열반을 실현하는 데까지 가는 거잖아. 이렇게 보면 이 붙잡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념처에 의한 붙잡음은 말하자면 뭐겠어? 고멸로 흐르는 흐름? 이런 붙잡음이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흐름도 이렇게 고로 흐르는 흐름, 고멸로 흐르는 흐름, 양 측면의 흐름이 있다. 거기에서 대등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붙잡는다라는 이것이 가래의 성질 알라야로서의 붙잡는 성질은 고로 흐르는 흐름에서의 삶이고 사념초 수행에서 대상을 딱 붙잡아서 산매로 가는 이런 붙잡는 것은 고멸로 흐르는 흐름에 속하는 붙잡음이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타당하죠? 네.
사실은 요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아주 이게 뭐, 물론 옛날에는 이런 말은 못했어. 알라야가 가래의 성질이어서 붙잡는 그거다. 요런 거를, 요거 우리가 해석한 건 그렇게 오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이 얘기할 때는, 그냥 중생들의 붙잡는 삶, 뭐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공부가 쌓이니까, 뭐 고로 흐르는, 고로 흐르는 흐름에 속한 붙잡음은 가래의 성질인 알라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보는 것은 뭐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우리 이렇게 5개의 경 공부하고 마치죠? 아라한에 대해서 넘어선 것과 넘어서지 않은 법들을 함께 한 뒤 이거는 그거 아닌가요? 붙잡지도. 나도 그 생각이야. 네. 삼켜버린 경에서 네, 말하면 허물지, 그러니까 허물지 쌓지 않는 유학. 그러니까 허물지 쌓지 않는다, 놓지 붙잡지 않는다. 맛을 떠나지. 또 하나가 더 있지. 해서 이제 4가지로 나오잖아. 맛을 붙잡는다, 맛을 붙잡지 않는 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은 쌓는 삶이고 붙잡는 삶이고 또 하나가 뭐죠? 있고 오늘 맛을 즐기는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나오고 그게 유학의 삶으로 오면 허물지 쌓지 않는다. 놓지 버리지. 놓지 않아. 버리지 붙잡지 않는다. 그렇죠. 붙잡지 않는다. 하나가 생각이 나네. 뭐 하긴 하면 되지 뭐. 허물지 쌓지 않는다. 그래, 그거군요. 맛을 즐기지. 맛을 떠나지 즐기지 않는다. 맞아요. 맞아요. 나도 하여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 지난번 삼켜버린 경 특강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 말했지만 비구는 쌓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다. 버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버린 뒤에 서 있다. 풀지도 않고 묶지도 않고 푼 뒤에 서 있다. 맛을 떠나지도 않고 맛을 즐기지도 않고 맛을 떠난 뒤에 서 있다. 쌓는 삶은 범부의 삶, 허무는 삶은 유학의 삶. 완성되었기 때문에 쌓는 것은 이미 떠났고 허무는 것도 이미 다 허물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냥 허문 뒤에 더 이상 허물 게 없는 완성의 상태에 서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나도 하여간 넘어선 것과 넘어서지 않은 법들에서 이제 그런 이해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 5개의 경 공부했고요.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가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가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 아싸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